이제 찬양대 송룡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예배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바탕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로 가려막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음을 받고 주님의 충성된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5월은 곧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소외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처소로 이르게 가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열심히 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복된 날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부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역진들과 장로님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기 3층에 그 커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빛 때문에 제가 3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행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자체가 행복하지요. 자신이 사는 일이 그래도 괜찮은데도 불행한 것은 자녀가 잘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효도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것입니까? 말씀을 엄중히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십계명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이거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5절과 1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부모를 근심되게 슬프게 아프게 만드는 자는 사실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7절도 그 20장 17절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효도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22절, 25절로 26절
이런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3장 25절 26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동시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자녀에게 말하게 했고 동시에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중 오늘 잠언의 말씀 3장은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지켜야 할 명령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켜야 할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그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인 명령, 지켜야 할 명령을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이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식과 사고의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의식 속에서, 그 사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모든 진리의 정점이며 거룩한 예복이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교훈을 통해서만 인간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스승의 은혜,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은혜가 그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든지 부모의 은혜가 없다든지 스승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으로서 세상에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 없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도 하늘 같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날 되면, 어버이 날이 되면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은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노랫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더 넓다고. 이 땅 위에 그 무엇이 이 어머니의 은혜보다 높다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아래서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노랫말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1절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2절에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꼭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한다. 이 말씀에서 장수와 많은 해, 여기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면서 그 오래 삶이 평강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이 없는 장수가 축복일 수 없지요. 평강이 있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장수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예, 이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신비에 새겨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새긴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지워지지 않게 파내는 것을 말하지요. 돌을 파가지고 글씨를 새긴다고도 하고, 나무를 파가지고 글씨를 새긴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쓰는 것하고 파내서 그래서 글씨를 만드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지요. 또 그만큼 힘든 작업을 요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돌에다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쇠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쇠마 본문인데요,
거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색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도 이 명령을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랬고, 또 내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 이마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음에 새기고 기호 삼고 표로 삼아라. 이 말씀이 오늘 이 3절 말씀하고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인자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우리 멸망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인자는 그럼 뭘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경건으로, 인간들에 대한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영육 간의 지원과 동참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동시에 진리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는 성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행시켜 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리에 대한 성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을 하나로 증언하며 진리가 그때 비로소 진실성을 띠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될 때, 이 말씀이, 명령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역시 복을 약속하시는데 4절에 그리하면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도 귀중하게 여겨지고 사람들한테도 존중받는 이런 인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이 인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너그러이 받고 이해하며 그렇게 품고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삶에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으로부터 존경이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사실은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 속에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성경 속의 사무엘은 어릴 때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준하여 사람들을 공의롭게 상대하며 살아가니 사무엘이 존중받지 않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는 인자와 진리의 삶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첫째 5절로 6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누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교육을 받고 또 자기 삶이 구축화되면서 자기 주관적 그런 견해가 강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주관적 견해가 강하여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주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해도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관적 이해가 때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 내용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객관성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객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이 틀리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거는 너무나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그 길의 지도, 가르쳐 주심을 받는 일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주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로 8절에 건강을 보장받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건강.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수가 뭡니까? 골수는 바로 내 속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 속사정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좋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 성경은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체가 교만이지요. 이 교만은 은혜를 받는 데에도 너무나도 큰 장애를 가져옵니다.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뭔가 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막는 이런 일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곧 내 생명이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기 지혜와 능력을 과신할 때인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도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과 의로운 삶은 양약과 같아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약은 어떤 약품이든 간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없지요. 그 약의 개발을 위해서 수년간 개발비가 거기 투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분을 적당량을 1회 복용하는 데 투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꾸준히 먹게 될 때 그 질병으로부터 혹은 그 연약성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약품이 된다는 겁니다. 영양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병원 갔다 오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줬는데 그 약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먹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안 먹어요. 먹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먹어보고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약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해가 되어지는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순종할 때 양약과 같아 내 속사정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1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부를 보장받는 길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는 길도 있고 건강을 보장받는 길도 있고 부를 보장받는 길도 이 말씀에 있는데 10절에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본문 말씀에서는 재물 또는 소산물로 나오는데 소산물은 처음 것으로, 여기서 처음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면 가장 귀중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가장 훌륭하다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모든 재물,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11조일 것이고 또한 삶의 감사에 따르는 감사 예물일 것이고 또 주의 나라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것저것의 명목을 따르는 헌금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은 새로운 포도즙으로 넘쳐난다.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그 해에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해서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 짜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복을 보장받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부모님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이렇게 증언하게 됐는데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는 행복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하셨고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명령 원리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고 그 명령을 자녀에게 가르치시며 특별히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즉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런 은혜로운 자녀로 살며 또 그래서 가정을 은혜로 일으켜가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부모로서 행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행복한 심령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잘 되므로 우리 부모님들 다 행복한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의 헌금을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가정들마다 또한 직장, 사업,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오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를 섬길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여러분 그동안 훌륭하게 살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남전도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토요일 20일 날 저녁 6시에 드려지고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원례회가 강남교회마다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또 여전도 기관별 전도 5월 말경까지는 현재 방법대로 전도하고 5월 말일 날부터 7월 말까지 2달여간은 조금 이쪽에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도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하도록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독감 예방,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도 간간히 코로나에 이렇게 연루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독감이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손 씻는 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소독하고 이는 엄격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잘 또 느슨해졌잖아요. 교회 오시면 뭐 손 소독제가 있어요.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씻으든지 소독제를 사용하시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6월 11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장로 2인 피택 공동의회가 모여집니다. 이제 한 달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이죠. 그 점을 아시고 우리 전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 회원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당사자들 이제 후보자들 뭐 선정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안수 집사회가 모입니다. 이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이 후보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살아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모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